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은혜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살아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세 천사의 마지막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떻게 시작하죠?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14장 1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보라 이 말로 또 이어집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놀람의 감성이 거기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과 감동의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시온산에 서신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옆을 보니까요,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14만 4천 명의 사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여러분, 유명한 14만 4천 명.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티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여기에 속아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의 숫자는 진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왜 14만 4천 명일까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12사도, 그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 이 둘을 곱한 것입니다. 이 둘을 곱하니까 최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곱하니까 얼마일까요?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많다 혹은 한 공동체의 어떤 최고치를 얘기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14만 4천 명,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마에 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을 맞았다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인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도장을 찍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인을 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죠.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입니다. 소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뒤로 가시면 4절과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 여자는요, 어떤 성적인 의미의 여자가 아니라 음란함을 대표하는 바벨론, 세상, 우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깨끗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바냐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예언이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인 겁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사탄의 환란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굶고 헐벗고 매맞아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았던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곧이었던 만큼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씻어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행복을 누리며 찬양하는 사람들 14만 4천 명.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놀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 중에 그 14만 4천 명 중에 그 속에 요한 자신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저기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중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수만 있다면, 거기에 내가 있다면 그 모습이 확인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던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노랫소리가 그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또 검은 고 타는 검은 고 소리와도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웅장한 음악 소리인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정말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웅장한 노래소리가 들렸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숭양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새롭다, 새로운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우스라는 말입니다. 네우라는 말인데요, 이 네우라는 말에서 영어에 new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카이네라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 새 노래 할 때 그 새 노래에 쓰인 단어 새가 여러분 네우가 아니라 카이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떤 새로운 곡조, 새로운 노래, 신곡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인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땅의 새 노래이고 오늘 이 노래가 이 땅에 울려 퍼져야 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욕심과 온갖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죽음의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시대의 14만 4천 명,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음의 소리로, 죽음의 노래로 가득 찬 이 땅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의 노래,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기에 이 세상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 꾀꼬리가 풀이 죽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는 왜 요새 노래를 안 하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더니 이 꾀꼬리가 불평하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내가 불러도 내 노래소리가 안 들린다. 그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네가 조용하니까 저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새 노래, 희망의 노래가 더 크게 불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노래가, 절망의 노래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의 노래,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시온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의 환상인데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사요 찬양의 내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이것인 것입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요. 여러분, 이 소리는 전혀 새로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첫 번째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복음을 외쳐왔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외치는 이 외침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외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다가왔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회개를 외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이 바벨론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상, 대표적인 세력, 이 죄악된 세상의 어떤 상징, 대표로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바벨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그 수식어가 뭡니까? 큰 성입니다. 큰 성. 왜 큰 성이라고 했을까요? 크게 보였거든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크게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무겁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세상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여전히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눌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무거워 보일 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세상에 크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려면요 결국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크게 보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서 지혜가 생겨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사의 외침이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마에나 손에 어떤 무슨 문신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침을 받는다 그 얘기는 그에게 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탄에 속해 있다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세 번째 전사가 경고하는 외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진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노밖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섞여 있다고요. 뭐가 섞여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을 돌이켜서,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기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기회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짧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어렵고 힘들고 퍽퍽한 삶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들이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하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울먹울먹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하는 분이었는가 하면 큰 술집을 의정부에서 운영했는데 그냥 보통 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미군들을 상대해서 술을 파는 그런 큰 술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던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야, 너 그거 망하면 너 대학교 못 가. 그리고 나서 정말 진지하게 망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잊어버렸대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전사님은 사임을 하고 미국에 갔는데 어느 날 그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전사님,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집이 드디어 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악의 달콤함보다,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편안함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뭘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죄악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겠다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욥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귀중하지 않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아니, 욥은 그것을 몰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은 압니다. 내 인생의 끝은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 인생의 끝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결론을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인내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전사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근성 바벨론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